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다시스행 배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장과 그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이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또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각자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어 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폭풍은 점점점 거세지고 이 배는 깨어질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에, 또 직장에, 학업의 현장에, 생업의 현장에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지혜를 동원합니다. 나의 경험을 동원합니다. 있는 물질을 동원합니다. 인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막아보려고,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 이 풍랑을 좀 잠재워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두 손 놓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 뭐가 돼도 되겠지. 그래야 됩니까? 이 폭풍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배의 선장은 베테랑입니다. 가장 항해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아마 요나가 탄 이 배가 가전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도 잠재울 수 없는 풍랑이었기에 선장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배가 출항할 때는 수십 년 동안 내 경험에 의하면 절대 폭풍이 일어날 날씨가 아닌데, 일기예보에는 전혀 갑작스런 태풍의 예보가 없었는데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정도의 이 폭풍이 불어닥친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구나. 누군가 이 배 안에 이 자연을 다스리는 신을 지금 진노케 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는 이 바다를 짠짠케 하기 위해서 선장과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자기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방법을 총동원해도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직감에 의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폭풍을 다스리는 신을 노엽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누구인지 찾아내자. 그렇게 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선장과 선원들의 경험에 의한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가. 로또에 당첨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범인을 색출하는 데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조만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군사도 다 보내지 않고 그냥 적당한 숫자를 보냈는데 아주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맙니다. 도대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찬양대 누가 제비에 뽑혔죠? 가나안 정복할 때 지금 요나가 있었습니까? 자, 머리 한번 흔드시고 누가 뽑혔죠? 아간이 뽑혔죠. 아간이. 예. 예. 제가 지금 방향을 잃었습니다. 뭐 하다가 아간이 뽑혔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까지도 다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을 다 멸절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다 보니까 와, 뭐 이게 너무 좋은 물건이 있고 외투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은근슬쩍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 딱 감추어 놨는데 세상에, 그리고서는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했기에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 있냐?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딱 당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몸살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이 거룩하게 믿음의 제사장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요.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뿐인 내 편 보셨죠? 너무 정확해요.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면 그 자녀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몸살을 앓는, 고통을 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이 폭풍, 이 땅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다시서 행으로 가는 배에 왜 지금 폭풍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까? 배가 파손될 위기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요나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다시서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바람을 보내고 폭풍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비를 뽑혔을 때에 선원과 선장과 선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 제비에 탁 뽑혀졌을 때 두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내가 지금 이 배에 탔다. 그래서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나다. 요나 때문에 그렇다. 자기 이름이 요나지 않습니까?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서 풍랑이는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라. 그러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크고 작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것. 책임을 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지금 당장 나를 들어서 이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는 던져집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요, 내가 삽니다. 죽을 것 같은데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이죠. 그러할 때에 이 요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풍덩 빠지자 그 물고기가 입을 쫙 벌려서 요나를 그냥 한숨에 확 삼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양대가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으면 안 되죠. 제가 산다 그랬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냥 한 주간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예배 가운데 와서 잠시 하나님, 아유 또 제가 한 주간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입술로 단지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쾌락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도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쭉 나열해놓고 또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열고 나가면, 집으로 가면, 가정으로 가면, 직장으로 가면,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여전히 지었던 그 죄 가운데서 또 허덕이며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 열려 있는데 그냥 와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나는 죄 용서받았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제 깨끗해졌다. 스스로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뭐죠?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는 내가 지금 내가 행하는 이것이, 내가 말하는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구나. 이것을 이성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헤맬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말하고 아내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게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구나. 나의 이 방향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는 뭘까요? 내가 좀 진작 알았더라면 이 죄 짓는데 내 젊음을 보내고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내 물질을 허비하고 내 젊음의 에너지를 죄 짓는데 그냥 다 쏟아버렸구나.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정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핸드폰이 나를 죄짓게 만들면 깔아놓았던 앱이나 아내도 자식들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트, 이런 것을 의지적인 결단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그 핸드폰을 박살내버리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내 마음을 좀 서운하게 하는 그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투쟁을 하면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정작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과 음란과 음행과 음탕과 간음의 이 더러운 죄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무방비 상태거든요. 허용해버리거든요. 오히려 그 죄를 즐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는요,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고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죄 짓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짓는 이 도구는 박살내서 없애버리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짓게 만드는 그 사람은 내가 만나지 않겠다. 그 사람 안 만나도 돼요. 그 사람이 위로를 줄 것 같고 잠시 평안을 줄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알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유 없이 아프고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자유가 없어요. 흉악의 결박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없이는 참된 자유함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그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급기야는 돼지우리에 들어갔어.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처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3요소가 정확하게 이 탕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후회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이것이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박되는 것이구나. 죄의 멍에를 지는 것이구나.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그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 돼지우리에서 일어나 몰골의 모습이지만, 거지와 같은 모습이지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저는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다. 종의 하나로 그냥 삼아주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지.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 그 죄의 자리를 툭툭 털어버리고 나의 있는 모습이대로 벌떡 일어나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회개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요나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이고요. 회개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자존심이 망가질 것 같은데, 아니요. 참된 회개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나 혼자 왕따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회개할 때 그때서 비로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새롭게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회개할 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내 마음에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회개할 때 이유가 모를 두통이나 몸의 불편함,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열매예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1907년도 1월 첫 주에 주일 저녁에 약 1,500명의 성도들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뭔가 이게 분위기가 어떤 막 은혜의 폭포수가 막 흘러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뭔가 싸늘하고 딱딱하고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에 교회를 이끌던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 1년 전 친구가 저에게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친구가 길선주 장로님에게 우리 아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죽고 나거들랑 이 재산을 다 처분을 해서 남은 내 가족들 앞으로 좀 잘 등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 길순주 장로님에게 요청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순주 장로님이 그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미망인에게 주면서 $100를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간입니다. 저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100를 미망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시작한 부흥회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되어졌고, 그날 12명의 성도들이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서서 줄이 끊이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평양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회개의 물결이 전국을 강타하게 됩니다. 약 2달 동안 교회들마다 회개의 물결들이 일어나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 회개의 여러 예들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뽑은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교회에서, 외국 선교사님들이니까 한국 사람 선교회를 돕는 그 사람에게 땅을 좀 사달라고, 선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500를 요구했고, 선교회에서는 좀 비싸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500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사서 선교회에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사실 그 땅은 $80였습니다. 나머지 $420는 제가 제 이름으로 땅을 사고 제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 재산을 팔아서 $420를 다시 그 선교회에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회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어주에 아내와 한 자녀를 둔 남자가 가족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고 성공한 도시에서 여인과 결혼해서 2딸을 낳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부흥을 경험하자 그 여인과 딸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시 어주로 돌아가 자신의 본처와 화해하는 그런 회개의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수일 동안 부흥에 참석해서 지옥의 고통을 통과하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여인이 공동체 앞에 나와서 나는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회를 인도하던 선교사님이 당황하며 긴장하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에 그 여인이 남편이 함께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잠시 지났을 때에 그 여인의 남편이 다가와서는 간음한 죄를 범한 아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라고, 그런 일들이 이 집회 가운데 회개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개월 정도 동안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던 이 회개의 운동으로 인해서 2,000여 명이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의 몸부림을 치게 되고 전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감추지 마시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모든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모든 죄의 영역에서 다 끊어버리고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쳐졌습니다. 풍랑이 짠짠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풍랑을 만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지금 이 시대는 정치 때문이라고, 정부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일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지 못한 연약함 때문이라고, 내 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가슴 치실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지갑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들도 모르지만 내 자식들이 지금 나의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들여다본다면, 내 아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비디오로 그냥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자식들 앞에 내 마음을 열어서 다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성결하게, 다른 것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죄악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안 되면 하나님 금식하며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좀 살고 싶다고, 그런 몸부림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내가 회개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전념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전념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여러분 너무 쉽게 주위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 버립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죄를 지으면 자식들이 모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에게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 죄의 전념성이고, 또 하나는 회개의 전념성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내 앞에 여보, 내가 요즘 이런 연약함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말 솔직해지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회개의 전념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회개의 전념성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빌 맥카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식 축구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미식 축구 코치는 이웃 남편들, 좀 신분이 있는 남편들을 같이 몇 사람 모아서 솔직하게 서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먼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아내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고, 그리고 아내 몰래 외도한 적도 있었다고, 내가 얼마나 아내에게 불성실하고 일 때문이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불성실한 그런 아비인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도 솔직히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나도 그랬다고, 나도 지금 그러하고 있다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어놓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이 몇 사람 남편들이 모여서 회개하던 이 일이
점점 확산됩니다. 교회 안으로 번져갑니다. 직장 안으로 번져갑니다. 사회 속으로 번져갑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이 됐어요. 스타디움을 빌렸어요. 큰 운동장을 빌렸어요. 많은 남자들이 운동장에 막 모입니다. 내가 가정에 불성실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속였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속였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눈을 속이며 불성실했습니다. 나의 생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스타디움을 꽉꽉 메우는 미국의 전 도시를 강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운동, 설명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운동이 Promise Keepers Movement,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운동입니다. 여러분,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를 모셔다 놓고 스타디움에 다 모이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남자들이, 그 바쁜 남자들이 그 집회에 모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몇 사람의 회개의 운동이 전염되어서 미국 전 도시를 강타해버리니까 전 도시의 스타디움마다 남성들이 메어지게 터지게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없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약속 지키며 살겠다고, 믿음의 제사장으로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1996년도에 그 광경을, 한 스타디움에서 찍었던 광경을 한번 여러분 비디오로 만나보십시오. 이런 운동이 한두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전 도시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If you would examine your heart and your mind, you would say, I need to make a change. Every one of us, man, we choose from our youth to often deny God. Listen, God loves you. He cares about you. He misses you. And He wants to throw His arms around you tonight. This is good, the Bible says, and pleases God our Savior, who wants all men to be saved. And God loves you so much that He gave His Son, Jesus Christ, to die for you. That's real. God has a very simple rule about salvation, and here's what it is. I give it or you don't get it. And you know what the answer is? You can't do a thing, really, but Christ has done it all on the cross of Calvary.
He's already set his will. The question, brother, is do you want it? And I have to make a choice to accept him or to reject him. And tonight you've got a choice, either to sit in your seat or to come down to Christ and to invite him into your heart by faith. Get up and come now. If you will come on home, he'll set you free. If you'll come on home, he'll forgive your sin. If you'll come on home, he'll give you eternal life. Come home tonight. This is the day of joy. This is the day of salvation. This is the day of deliverance. You will never ever be the same again. Dear God, I am a sinner. I accept your forgiveness. I want to serve you, Lord. I want to serve you, Lord. And place my faith in Jesus alone. I place my faith in Jesus alone. God bless you. 숱한 아버지들, 남편들을 거룩하게 다시 한번 성결하게 새로운 자리에 불러오게 하는 이 일들,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정부의 힘으로 모은다고 됩니까? 스타디움이 메어 터질 정도로 남자들이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이제 약속 지키며 살겠다고, 결혼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약속 지키며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프라미스 키퍼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운동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그 운동이 세계 각지로 흘러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 학교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다시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대대적으로 회개운동하니까 스타디움에 모이세요. 얼마나 모이겠어요? 한 사람의 회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몇몇 이웃 남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아내를 속이며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우리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아비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솔직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았을 때에 나도 그러다고, 나도 똑같다고, 나는 더한 사람이라고, 회개가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웃에게,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전염성이 강력하게 번져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